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통치되어졌고 다스려졌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또한 40년 동안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세 번째 왕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왕 또한 40년을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세 왕이 총 120년의 시간 동안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통일된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왕 이후에 이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었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잠깐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은 어떠했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왕,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을 세우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왕을 통해서 그 땅을, 그 나라를 다스리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나라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떠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나라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 헤어름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각 가정이 바로 이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통치자가 바로 서고 통치자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나라와 교회, 그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나라, 이 교회, 이 가정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요, 두 나라로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9명의 왕 어느 한 명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했던 그런 왕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19명의 왕 중에 7번째 왕이었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악한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합 왕이 악한 왕, 가장 악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어떤 여인이었느냐 하면 시돈 땅 엣바할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엣바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바알이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우상과 함께하는 하나,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돈 땅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에 오면서 그냥 온 곳이 아니라 자기가 섬겼던 바알 신들, 그 수많은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아합 왕에게 전파했고 아합 왕 또한 그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도 오지 않을 거고 이슬도 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요,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이슬 한 방울이 그 땅에 내리지 않았어요. 가뭄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샘의 근원이 마르고 시냇물이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에게 그 가뭄의 재앙을 선언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 이 아합 왕은요,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를 죽여야겠다 생각을 들어서 이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피신시키셨는데 어느 곳이었느냐? 그릿 시내가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시키셨어요. 그곳은 아직 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그릿 시내가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그릿 시내가의 물이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새로운 도피처로 피신가게 하셨어요. 그것이 어느 곳이었느냐? 바로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세벨이 누구였어요? 시돈 땅 엣바알 왕의 딸이었잖아요.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곳은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이고 우상 숭배자가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던 그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신시키셨는데 어디로 보내셨느냐? 그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피할 곳을 허락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곳이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곳에 우상 믿는 사람만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핍박을 받을 게 뻔한 곳이에요. 만약에 그런 곳으로 여러분을 피신하라고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저는 갈게요 하시겠어요? 쉽지 않을걸요.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그곳은 피신할 만한 곳이 못 돼요. 그것은 힘든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우상이 너무나 많아서 구원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아예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구제불능이에요. 누구같이? 요나같이.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 시돈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한 과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속에는 하나님의 큰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시돈 땅에 이세벨은 어떤 여인입니까? 왕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한마디면, 엣바알 왕의 말 한마디면 그 시돈 땅은 벌벌 떠는 그곳이 바로 그곳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이 한 과부,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과부는 어떤 여인이었겠습니까? 이름도 없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강자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약자는 과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세벨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시돈 땅 사르밧의 과부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 당시에 이세벨에게는 전혀 대항할 수 없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여인이,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을 대항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한 명의 과부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강한 능력을 가지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세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나는 힘이 없고 비록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과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시는 과부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세상에서의 지금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물질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약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 가장 큰 자, 가장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 주어지는 가장 작은 것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작은 것이지만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봅시다. 작아도 거룩한 것이다. 아멘. 사르밧 과부가나요, 엘리야는요 그녀에게 떡 한 조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이 여인은 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과부가 엘리야에게 주었던 이 떡 하나, 작은 떡 하나는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이 과부가 가진 모든 것 전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부는 엘리야의 약속을 믿고 자기에게 있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을 때에 자신의 인생도 바뀌었고 자기 아들의 인생도 바뀌게 되었어요.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나뭇가지 주워다가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나하고 떡 나눠 먹고 뭐 하겠다고요? 죽겠다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 이제 이것 먹고 우리는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떡 하나를 내가 먹은 것이 아니라, 아들 먹인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섬김으로 베풀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그 집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는 마지막 떡 한 조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헌신이에요. 작은 것이었지만, 작은 떡 하나였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요, 구별된다, 즉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이 주일을 우리는 성일이라고 합니다. 왜 성일이라고 할까요? 왜 거룩한 날이라고 할까요? 어제도 해가 떴고 오늘도 해가 뜨고 내일도 해가 뜰 거예요. 또 어제도 해가 졌고 오늘도 해가 질 것이고 내일도 해가 질 거예요. 어제도 24시간이고 오늘도 24시간이고 내일도 24시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하루하루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성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똑같대요. 나나 옆에 사람이나 누구나 세상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 성전, 성구 다 마찬가지예요. 구별된 장소, 구별된 책, 구별된 물건, 이 모두가 다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니까 이게 가장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은 작은 것이에요. 가난한 사르밧 과부가 드린 작은 떡 한 조각, 이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바쳐졌을 때에 거룩한 것이 되었고 위대한 역사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모든 행동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에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두 번째로요, 작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헌신이 뭘 했습니까?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구속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에 사르밧 과부가 드린 작은 떡 한 조각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생명을 살렸어요. 그리고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엘리야를 살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이 과부는요, 엘리야에게 떡 한 조각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단지 그냥 떡 한 조각만 준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과부를 만나게 하셨고 그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자신이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에 자신이 먹을 것을 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부, 그 여인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엘리야에게 임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임을 이 사르밧 여인 과부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만 있다면 내가 함부로 일하겠어요? 내가 함부로 말하겠어요?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는 믿음만 있다면 어느 것 하나 말 한마디, 어느 행동 하나도 조심스럽게 더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예요. 제가 차를 운전하고 뒤에 아이 둘을 태우고 옆에는 이제 아내를 태우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바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제가 신호 위반을 했어요. 빨간불인데 휙 하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던 작은 놈이 딱 하는 말이, 아빠! 왜? 목사가 신호 위반해도 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요, 목사는 신호 위반하면 안 되나? 근데 그렇게 말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미안해, 좀 급해서 그랬어. 앞으로 신호 위반 안 할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다르게 봐요. 뭔가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왜? 나의 행동 하나로, 나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드러나게 합니다. 나 자신은 별것 아니에요. 나 자신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바로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면, 바로 내 말 한마디로, 내 행동 하나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다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별 볼 일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비록 작은 자이지만 작은 자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 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크신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작은 것 하나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뒤, 그러니까 16절 뒤에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마르지 않는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마도 이 과부의 아들이 병이 위중했나 봅니다. 병이 심히 위중해지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죽었던 이 아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기적을 이 여인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헌신이 없었다면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대접한 떡 한 조각을 받으며 시련의 때가 지나가고 엘리야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과부 여인의 헌신은요, 엘리야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도 살리게 된 거예요.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볼 만하지 않아요?
내가 드린 것은 작은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살고 내 아들이 산다면 투자할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은요,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요, 내가 얼마나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내가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늘의 문은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푸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더 많이 나누어 주고 더 많이 베풀어 주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 많이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드려 번제로 바칠 것을 각오하고는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놓았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바로요, 아브라함의 이 헌신이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이 헌신이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여는 그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헤어룸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작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은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원하십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드린 것은요, 작은 떡 하나예요. 많은 양의 떡이 아닙니다. 작은 떡 하나예요. 하지만 그 작은 떡 하나가 이 여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떡 한 조각 먹는다고 배가 부릅니까? 그 떡 한 조각 먹는다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떡 한 조각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늘의 문이 열려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하지만 온전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지만 나의 전부를, 작지만 나의 온전한 것을
작지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이 땅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항상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르밧 과부 한 여인이